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삽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어떠세요? 이제 저녁 예배 시간대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눈 지가 반년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어왔다 생각이 드시죠? 이 반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사도행전이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 끄덕여질 만큼 점점 식상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해봐서 알고, 저도 오랜 시간의 강의 설교를 들어보아서 알고, 지나와 보니 이 많은 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겹쳐지다 보니까 했던 말들이 반복되는 느낌 속에서 오늘도 그 말씀이겠거니 하고 어림짐작 잡을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사도행전 준비된 것만도 20편이 더 남았습니다. 길죠? 그러면 1년이 다 돼가도록 사도행전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말했잖아요. 식상할 수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왜 여전히 반년을 더 붙잡고 갈까요? 아는 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만 있는 건 아무 때도 쓸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면 무엇합니까? 안 되는 것을요, 할 수가 없는 것을요, 해보지를 못한 것을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클라이밍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더 예를 들면요, 배드민턴 쳐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배드민턴 못 칩니까? 다 배드민턴 칠 줄 압니다. 그죠? 나는 배드민턴 못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작깨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배드민턴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강연해주고 설명해주고 알려준다 한들, 여러분, 배드민턴 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적당히 아는 수준 안에서 동네 아저씨들 주고받듯이 그냥 통탕 하실 수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학교 초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강스파이크 빡빡 때려지는 거 보셔야 됩니다. 스매싱이 빵빵 때려지면 저건 아무도 못 받아요. 설명합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어떻게 그렇게 치는 거야? 그때 여러분, 한 여학생이 제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치면 돼요. 그냥 치면 된다는 건 나도 알죠.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뭐냐고요. 그때 아이가 이야기해 줍니다. 공이 뿡 뜨거든요. 눈 요쯤 오거든요. 손목에 힘 푸시고요. 어깨 쭉 뻗으시고요. 때리시면 돼요. 누가 모르냐고요. 행동이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알고 있죠. 누가 스매싱을 때리기 싫습니까?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학교에 배드민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대표인가요? 그 전국체전 1등을 하고 막 올라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 배드민턴 어렵답니다. 그런데 저보고 설명해 주면서 그냥 치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친구는 어떻게 그런 실력까지 갖추었는 줄 아십니까? 아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밤이 될 때까지 누군가 공부하고 있을 때 자기는 계속 스매싱만 때린 겁니다. 그러니 자기한테는 쉽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아직 반년이 더 남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달라는 부탁일까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 아셔야 됩니다.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더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반년은요,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반년의 시간을 사도행전을 더 끌고 가는가? 훈련해 보시라고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훈련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경을 시작할 때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주보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제목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고민 많이 하고 지은 거라고요.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띄워놔주세요. 증인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에요. 그들도 증인, 나도 증인.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의 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자고요. 이게 반년입니다. 그 다음 반년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응답이요. 덮으시면서 잘 배웠습니다.
한 수 잘 알게 됐습니다. 사도들이요, 대단하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거든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자고 여러분 지금까지 반년을 끌고 온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시겠어요? 배운 바를 설명하시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서 사도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디드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딛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내디드면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서 내딛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내디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마게도냐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길하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해줍시다.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설교의 서론이 굉장히 긴데요, 설교를 저는 준비할 때 계획성 없이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식의 체계를 따라 갈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의 응답 앞에 서는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르시던데요, 나가셔서 왼쪽으로 딱 꺾으면 우리의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표와 그리고 비전들이 제시되어 있죠. 그 비전에 첫째, 둘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 제시의 첫째가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하반기였습니다. 와, 오늘에서야 알았네. 지금까지 그 규칙을 깬 적이 없어요. 그 하반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요? 이제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가 걸어갈 하반기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응답 앞에 섰다고요. 주일날 설교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수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며 선한 능력의 찬양을 지금 몇 달째 부르고 있다고요. 다 똑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6월 하반기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첫째 주 6월 1일 오늘이네요. 이제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응답하며 살리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리라.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달은 것을 넘어서 반드시 실천하리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글을 쭉 써내려 가시면서 참 굉장히 명언과 같은 글 하나를 남기셨는데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었고 죽음의 현장을 마주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죽음의 현장에 서서 공포와 두려움 앞에 서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죽음, 두려움 앞에서 허덕이며 헤매고 있는 일을 보았다. 무엇이 틀릴까? 어떤 이는 왜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나 어떤 이는 동일한 믿음 앞에 있었으나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까? 그리고 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록해 두십니다. 살아가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순간도 말씀으로 내 실력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없다. 내 삶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말씀 부여잡고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내적 싸움 말고요, 외적인 싸움으로 복음을 부여잡고 세상과 맞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믿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현장 앞에 섰을 때 남은 것이 없기에, 드러낼 것도 없기에, 자랑할 것도 없기에, 걸어온 길조차 없기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며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증명의 자리에 서봐야 내 믿음이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저의 어린 시절 저도 안다고요. 그리고 지금의 신앙과 그때 시절을 저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보고 있다고요. 찬양 한 절 한 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하나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상아리만큼 신비로운 삶. 주님을 만나고 증명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랑이 있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증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1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요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도착하자 그는 극심한 두려움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여기는 나의 백성이 많으니 너는 내가 너에게 해야 될 말을 준 그 말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머물렀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렴풋이 스쳐 지나가듯이 던진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때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왜 힘겨워했냐면 혼자였거든요. 실라와 디모데가 그 옆을 뒤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지쳐있는 상황이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하자 위대한 수확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2절부터 나타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퀴즈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이게요, 여자이게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울 때 매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브리스길라가 남자겠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부분 남자를 앞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하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성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누가 앞서 있었는지를 보시죠. 사역의 현장에서 브리스길라가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함께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더 아름다운 소식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올 땐 브리스길라 혼자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같이 나와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부부임과 동시에 완벽한 영적 파트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저 부부로만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사역의 현장에는 늘 같이 다녔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당연히 등장하고요. 성경 읽다가 로마의 이야기 나오면서 브리스길라 등장하면 어김없이 그 뒤에는 아굴라 등장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완벽한 파트너.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 앞에 설고 있었던 그 고린도에서 말입니다. 선물이에요.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었고 점점 참담한 인생의 길 속에서 극복하고 극복하나 극복되어지지 않는 여러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저번 주 나눈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이 녹록지 않은 눈물의 현장의 지속성이요 연속성이었던 그 순간 속에서 마지막 고린도에까지 왔으나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주신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완벽한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있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옆에 떡하니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신라 떼놓고 디모데 떼놓고 홀로 호련단신으로 고린도까지 오고 있는데 마음도 지쳤고 육도 지쳤고 생각도 지쳤고 영도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선물과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주시는데 은혜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처음부터 완벽히 호흡할 수 있는 동력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넘어짐을 알고 사도 바울의 힘겨워함을 알고 사도 바울의 눈물을 알아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의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왜 하필 고린도로 넘어왔습니까?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시죠.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갈 그 어느 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클라우디오가 누구냐고요? 로마 제국의 4대 왕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을 쫓아냈냐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맨날 싸우거든요. 로마에 앉아가지고 집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외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너희는 이단이다 외치니까 이 소동들이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로마는 소동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땅이 너무 넓어서 하나하나 지금 다스리기도 힘든데 이 안에서조차 소동이 일어나면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끄럽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가고 있었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지쳐 쓰러져 가며 고린도를 향하고 있었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서로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 앉아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지침을 하시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천막을 기으며 뭐 했겠어요, 여러분? 야, 이거 얼마 정도 할까? 사도 바울이 그거 나누고 있었겠습니까? 천막을 기우며 말했겠죠. 오늘 밤이 되면 난 또 해당을 찾아갈 거야. 너희는 기도해 줘야 돼. 그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힘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렴.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기으면서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다음 사역의 이야기를 막 해나갈 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힘이 빠져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이셔서 힘을 내도록 해주셨고, 그렇게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을 때 떨어져 있었던 그의 완벽한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마게도냐로 오게 하셔서 이 고린도에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적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보십시오. 갑자기 감동이 확 밀려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지침을 외면치 않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버거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나눠야 될 바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그랬구나. 야, 아굴라가 그랬구나. 야, 부부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완벽한 영적 파트너였대. 대단하다. 좋겠다. 좋았겠네. 할렐루야. 여기서만 멈춘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증언하다 보면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선택하셔서 바울의 옆에 붙인 이유는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며 지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하겠죠. 그들은 지쳐 살겠죠. 그들은 힘겹겠죠. 그들은 아프겠죠. 그런가 봅니다 라고 하기엔 이 세상을 살아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필요합니다.
그들처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2의 브리스길라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3의 아굴라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남아있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들이 걸어가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처럼 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길을 걸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동경하지 마세요. 아굴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세요.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힘겨워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매번 넘어지다 보니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어쩌면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왜 선포되어지고 있겠습니까? 다 뜨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 닳고 닳혀서 쓸리고 쓸려서 마음이 낙담되고 넘어져서 한 차례 일어나 보겠지만, 두 차례 일어나 보겠지만, 세 차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겹고 어려우니 마음이 더는 힘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내려 그래도 더 이상 힘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있어야죠. 동력자들은 있어야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있어야죠. 위로해주는 언어들은 있어야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는 좋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죽고 싶어서 목회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요. 타락하려고 선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적을 그렇게 두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나는 변질되기 위해서 목회해. 그렇게 누가 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해.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선교사님들은 누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 보니 힘겨워지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탱해주는 동력자들이요. 같이 울어주는 기도의 사람들이요. 눈물로 함께 울어주시는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만 초대할 뿐, 끊임없는 고린도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리로 오라 요청만 할 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회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렴풋이 어른 목사님들도 만나 뵙고, 때로는 목회의 많은 시간들을 거친 분들도 만나 뵙고, 어쩌면 많은 선교사님들과도 소통하며 지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늘 추억합니다. 그 뜨거웠던 가슴을요, 그 벅찼던 순간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부여잡고 뭐라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뜨거움으로 살아갔던 그 가슴 벅찼던 순간들을 늘 추억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젠 힘이 없다. 이젠 힘이 나지 않는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거든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80세에 웬 할아버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정체를 이끌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복장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옆에 아론과 그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두셨습니다. 그 모세가 힘차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었지만 든든하게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의 형 아론,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의 말을 대신해 주는 아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옆에 펴지 서서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 맞아요. 누군가는 해요.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건 틀린 말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 사람이어야만 하고 저 사람이 하길 바라지만 왜
우리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 왜 우리가 울어주면 안 되는 거고, 왜 우리가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의 길을 왜 우리가 걸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모세여야만 하나요? 나는 모세이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으니 모르겠다. 제일 뒤에 꼬리로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살다 주님 부르시면 가지. 여러분, 그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아셨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보내셔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아신다면, 여러분, 이 많은 시간을 거쳐 대한민국 땅 안에서 금곡에 오게 하셨고, 그 시간을 거쳐 여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며, 내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지금도 넘어져가는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야지 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동력해야죠. 그때 말하고 싶으신 말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와, 내가 살기가 엄청 바쁜데요. 여러분, 저도요, 사회생활 아닌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바빠요. 이게 교회하고 또 좀 달라요. 교회의 바쁨과 세상 안에서의 바쁨이 좀 많이 달라요. 해야 될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이놈의 일들은 끝내고 나면 또 오고, 끝내고 나면 또 오고. 우리 아내가 한번 저한테 물어요. 아직 일이 남았냐고요. 남았어요. 보고서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교수 안 해보셨죠? 해야 될 보고서가요, 애들만 가르치면 되는 줄 아시죠? 그것만 하는 거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쉬운 걸 누가 못합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걸요. 교육청에 제출돼야 될 서류가 여러분,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아니, 이 목사는 분명히 평일날 부산에 왔다 그랬는데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가 궁금하세요? 서류 쓰느라 정신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학기 말이잖아요. 올라가야 될 보고서가 산이에요, 산. 이건 써도 끝이 안 나요. 보고서 필요한 거 있으면 주세요. 제가 아니요, 주지 마세요. 그러나 양식 같은 거 잘합니다. 여러분, 기한 맞춰야 되고요, 그들이 요청하는 토시 맞춰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맞춰야 되고요. 해야 될 일, 스트레스, 업무의 양 어마어마하거든요. 바쁘죠. 알아요.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주된 삶입니까? 이 땅에서 적당히 무언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삶이라면 거기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셔야 될 일들, 바쁜 일들, 그거 하나하나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무엇이 주력이냐고요. 그러면 동력하기를 주력으로 삼으십시오. 동력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은 어떡하냐고요? 내 삶이 무너지면 책임질 거냐고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 누구보다 철저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삶의 길들을 또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핑계로 나태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가세요.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개인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 내가 신앙하는 것이라 여기는 그 마음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교회에서 누가 알아준든 함께 기도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나는 내 기도 잘하고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혹여 그런 마음들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탄의 덫, 거기에 딱 잡힌 쥐신새가 됩니다. 못 빠져나와요.
신앙이 개인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으세요. 신앙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연합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으세요. 신앙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진리였다면 하나님은 너희는 한 몸이라 각자의 위치를 따라가야 함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교회는 분리된 하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또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아가 우리 성민교회만 기도하자고 우리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깜짝 놀라며 내가?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무엇하나 생각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은 크게 들으세요. 별것 아닌 속삭임처럼 지나가듯 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늘 중보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한 구절 마무리로 읽어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잖아요. 이 붙잡혔다는 말과 함께 왜 동력자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 굳이 등장시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 왜 굳이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빛과 같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증언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 바람을 목회자들아 좀 일어나라, 선교사들아 좀 일어나라. 도대체 왜 그러니? 한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동력자들이 붙자 알아서 일어나잖아요. 동력자들이 붙어지기 시작하자 알아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결론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 안 해서다, 그거잖아요. 내가 동력자가 아니어서 그렇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요 홀로 서지 않습니다. 혼자 서서 나 혼자 무언가를 짊어지듯 그렇게 뛰어가지 않습니다. 뒤에는 천군만마와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웁니다. 그 기도의 힘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야겠다 의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동력자들의 눈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정말 말씀이 살려면요, 이젠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지금까지 말씀 따라 잘 왔지만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려면요, 이제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증언될 때,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저 사람들이 있으니 됐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안주하신다면 지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결심 앞에서 내가 동력자가 돼야지 마음 먹지 않으면 그곳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독이 깨진 구멍, 그곳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또 휘청휘청할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여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세계 선교가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왜 문이 닫히는가 궁금하세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선교사들의 열심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병질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답 하나는 명확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동력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밉니다.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알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절실합니다. 의미 없이 던지는 말 아니에요. 적당히 설교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자 던지는 말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번에 한 학생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봐도 월요일 화요일 제 생활이 영 불쌍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화 와서 힘내시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너가 기도해야 돼, 꼭. 그랬더니 그 친구도 예,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 기도해야 돼. 그때 그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여전히 제 마음에 크게 울리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늘 기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늘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얜 기도할 녀석이거든요. 왠지 뒤에 멋진 힘 하나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기도의 친구들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고맙습니다. 힘이 들어서 사실은 마음이 좀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요. 이젠 그만 외칠 때도 있어요. 때론 확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를 그럼에도 지키는 이유는 기도하고 계시겠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줘요. 그때 여러분, 그 친구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볼 땐 예수님이 가짜일 줄 모르나 내가 볼 땐 진짜야.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조롱의 눈빛을 참고 있단다. 그러니 한마디만 들어주렴. 지금도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해. 지금도 예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누구보다 원하고 있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들이 필요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지금의 세계 열방은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제는 앞에 서서 말씀을 증언하는 누군가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증언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함이 하나님 많은 자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격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